제목을 참포도나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현대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는 노이로제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또 우울증이 많이 와 있어요. 각종 신경성 질환에 걸려 있어서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옛날은 돌았다 그러죠. 정신적으로 돌아야만 정신과를 갔는데 지금은 그냥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잠이 안 오는 불면증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신경과를 가는 게 그렇게 흉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환자가 찾는 병원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현대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현대적인 노이로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또 낮은 자존감, 이런 질환, 신경성 질환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왜 낙심하고 있냐, 불안해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너 불안은 떠나가, 낙심도 떠나가, 염려도 떠나가, 제가 말한 현대적인 질병도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링컨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링컨도 어려서 태어나면서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가정도 엄청 우울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은 어릴 적에 죽었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누나 역시 유산 후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죽었습니다. 동생도 일찍 죽어, 어머니도 돌아가셔, 또 누님도 또 유산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첫사랑 르틀리오저도 죽었대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 에디와 율리도 죽었대요. 대통령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랬으면 나는 이런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이죠, 말하자면 영적인 이 죽음의 영이 있는 이러한, 나도 우울증이 있는데 내 동생도 죽었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 누나도 죽었어,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왜 다 죽는 거야? 근데 첫사랑 연인도 죽었어, 결혼하고 났는데 아들도 죽었어. 그러면 자기도 우울증이 있어, 모든 걸 포기했을 거예요. 학교도 잘 못 다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까지 나간 것입니다. 링컨은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주위 사람한테 그냥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 그치만 링컨은 어느 날 변호사가 돼 있죠. 학벌이 정식적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어느 날 공부해서 독학해서 변호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닙니다.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대책 없는 사람이다, 대책 없는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얘기가 자살하고 싶어. 그러니까 환경 속에 눌렸겠죠.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럼 나도 언젠가는 죽는 거야. 빨리빨리 일찍. 그렇게 매일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있다 보니까 매일 링컨의 입에서는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살은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자살하고 싶어 삶을 이 시간에서 내려놓고 싶다,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충동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충동적인 생각을 주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대적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 전집에는 불안하다는 말이 193회나 나옵니다. 불안하다, 자살하고 싶다,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나가는데 불안했어, 저걸 나가는데 불안했어, 내가 이렇게 나가는 나의 삶 속에서 불안하다는 말을 19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우울증을 쓴 조슈아 올프 생크는 링컨의 우울증을 이긴 과정을 설명했어요. 링컨 전집을 만드는 거죠. 간증을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세 단계로 이 양반이 묘사를 해놨습니다. 첫 번은 공포 속에서, 나의 삶 속의 우울한 가운데 공포 속에서 교전을 했다고 합니다. 교전이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죠. 어떻게 싸워서 이겼어요? 말씀 안에서 싸워서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속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염려 속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링컨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링컨 같은 삶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어려서 정식적인 공부도 못했는데 내 주위에는 다 죽는 사람만 있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링컨은 평생 빚을 졌어요. 대통령이 돼서 아마 갚은 것 같아요. 빚을 져서 끊임없이 갚는데도 빚은 늘어나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입니다. 유일하게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근데 지금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뭐 어쩌다 저쩌다 나쁜 말들이 많은 나돌고 있지만 그래도 존경할 만한 것은 그 기도하는 백악관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기도하는 사업장이 된다면, 기도하는 내가 된다면 반드시 링컨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를 우울을 가져옵니까?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까? 신경성 질환을 갖고 오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입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은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삶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낙심을 주고 특히 자살까지 충동하게 만듭니다. 근데 링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링컨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링컨은 매일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삶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위로하지 않아요. 자식이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링컨은 늘 자그마한 성경을 갖고 다니며 읽었다고 합니다. 모든 삶 속에 수시로 기도하고 링컨은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싶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가정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사업장 축복 받고 싶으세요? 성경 매일 읽으셔야 된다. 매일매일. 제가 누차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 드리는 거는 뭡니까?
기도하셔라. 말씀. 우리가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있는 게 뭐냐? 말씀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링컨은 늘 자그마한 성경을 갖고 다니며 읽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게티즈 버그 전투가, 이게 게티즈 버그 전투가 미국 남북전쟁이죠. 노예 해방 전쟁. 이거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수기를, 간증이나 수기를 보면, 나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이 전쟁도, 남북전쟁도, 미국의 남북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링컨 쪽이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겠죠. 근데 기도했더니 평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응답은 기도하다가 눈 속에 삶의 환경이 금방 안 열어줘도 평안이 오면 응답입니다. 평안이 뭡니까? 사단이 줍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면 성령께서 내 환경에 일하십니다. 나를 수호하는 천사가 일을 하십니다. 천사가 맺으면 한 명이 일을 하다가 기도하면 천군 만만 천사가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을 만지기 때문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천사를 한 명 내려보냈어. 한 명 갖고 해결이 안 돼. 기도했더니 쉽게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명, 100명, 1000명이면 안 될래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링컨은 기도와 성경으로 삶 속에서 우울증을 이겨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전집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포도나무신데 우리는 가지라는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오늘 주일날 예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왔어. 다음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겼어. 예식장 가버리고 여행 가버리고 막 가면 가지가 잘 붙어있다가 여행 가는 날 잠깐 조금 떨어졌어. 딸랑딸랑 가지가 떨어졌어. 또 예식장가, 예배 안 드리고 예식장가, 놀러가, 딴 일 보러가, 그러면 어느 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가지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축복받으시고 싶죠? 여러분 축복받는 일이 열매 맺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영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육적으로 뭡니까? 삶 속에 평안이죠. 삶 속에 기쁨이죠. 내가 지금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물질로 고생하고 자녀 때문에 속 빡빡 썼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기쁨이 오겠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이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는 내 삶의 형통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로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심령이 마음이 내 안에 성전이 깨끗해져야 된다. 여러분들, 내가 여호수아 말씀드렸죠. 귀한 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냐? 귀한 일. 근데 어떻게? 성결하래죠. 내 마음이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일. 심령의 마음이 내 안에 성전이 깨끗해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죠. 여러분들, 첫 번째 내 안에 깨끗해지는 거는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는 것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 하나 먹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신동환 장로님이 외국을 출장을 많이 갔다 왔는데 물 사먹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또 물값도 비싸요. 보니까 우리나라 물 이렇게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거 엄청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미세먼지 있지만 라오스 비가 안 오니까 온 천지가 하늘은 깨끗하게 맑은데 온 천지가 먼지야. 야자수 나무가 온전히 그냥 그 흙먼지를 이렇게 덮여 있어요. 물, 그 메콩강인가? 그 물도 진흙물이 흘러. 흙탕물이 흘러. 우리나라 지금 개천만 봐도 엄청 깨끗해져. 그런 물이 없어. 아주 흙탕물이, 그 넓은 물이, 그 메콩강인가 그 강이 뭐 베트남도 흐르고 캄보디아도 흐르고 라오스도 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흙탕물이야. 우리 개천처럼 저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야. 흙탕물이야. 우리나라 물 엄청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따뜻한 방에서 주무신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을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오려면,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오려면 삶 속에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래 알았어. 뭘 주시야 감사하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오니까 교회 너무 따뜻하네. 하나님 교회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을 드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진하게 만든대요. 근데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짜증내고 매사에 혈기내고 그러면 전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반드시 받습니다. 땅의 기업이 뭐죠? 이 땅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성격이야. 나는 뒤끝은 없는데 이빨은 소리를 딱딱해서 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엄청 상처 주는 것입니다. 이빨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성격 예수의 피로 죽여버리세요. 씻어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성격이야. 못 참어. 나 때문에 나의 온유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주위의 사람이 평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심령 안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성결해지는데 그게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죠. 돈 많이 줘서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통장에 10,000원 있으면 하나님 내 통장에 0원이 아니라 10,000원이라도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데서 물질이 공급이 돼. 하나님 오늘 내 쌀떡에 쌀이 오늘 이틀 먹으면 끝나지만 살 돈은 없어. 하나님 이틀 먹을 거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 이웃이 나의 영고가 아니 아무개 엄마 이은경 우리 친정에서 쌀을 5푸대를 보냈어. 내가 혜은이 엄마 내가 쌀 1푸대 줄게. 아니 됐어 우리도 쌀 있어. 아니야 우리 쌀이 우리 친정 쌀이 너무 맛있어.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감사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쪽에서 공급되는 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단 것 하나에 감사하십시오. 신동환 장로님 차가 4년밖에 안 됐는데 엔진에서 기름이 흘러요. 근데 고치는데 180을 달래. 기가 막히죠. 렌트인데 뭐 6개월만 타면 이제 반납해야 되는데 부작이 났어. 제가 어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기름 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을 거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목사님 영적인 책을 쓰신 정원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가전제품 하나 고장났을 때 감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가전제품이 가서 이렇게 툭툭 쳤더니 다시 그게 팁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나와요. 고치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데 나왔어. 아니 감사했더니 그 가전제품 오래돼서 망가진 가전제품이 고쳐지겠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참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절대 마음속으로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자음과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내 언어 중요합니다. 온유한 말 하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안 돼도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떡해 나는 노는 책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눔을 할 때 구제하고 나눔을 할 때 내 거 연구 만들어놔도 책임지십니다. 아니 누가 연구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냐? 어떻게 책임지세요? 생각지도 않는데 자식이 잘 풀려서 엄마 내가 매달 용돈 줄게. 매달 엄마 용돈 줄게. 연금은 들어오지도 않는데 자식이 잘 풀려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구제했더니 헌금했더니 선교했더니 풀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아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주의 종을 섬겼는데 얼마나 내가 헌신했었는데 하나님은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딴 성도보다 이거 하나 더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더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따 가끔씩 가지에 떨어지려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지에 나무에서 떠나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열매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축복입니다.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인 성도는 참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밤낮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환난과 시험과 연단에 겉새바람이 불어올 때도 나무에서 떨어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 지쳐있을 때 잠깐 주님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을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링컨처럼 우울증 환자로 태어났지만 이 삶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우리나라를 말하면 검정고시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연단이 온다 그래도 거기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난 예수님이 축복하실 거야. 자녀한테 특히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 공부를 못해서 수능을 잘 못 봐서 대학에 떨어졌어도 넌 내년에 더 좋은 데 붙을 거야. 걱정하지 마. 왜 붙어요?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 넌 잘 될 거야.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너는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될 거야. 근데 뭐가 되죠? 말이 씨가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이 심어지니까 그 말씀이 겨자씨만한 말씀이 심어지니까 그게 나무가 되고 큰 가지가 돼서 내 자식이 다 누리고 사는 거야. 말씀 중요하십니다. 세 번째, 자양분을 받아서 빨아 먹으셔야 됩니다. 자양분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먹으셔야 됩니다. 자양분은 밤낮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무는 건강하게 되죠. 엄마가 아빠가 좋은 말씀을 먹고 들어서 좋은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주니까 그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게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자양분은 밤낮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무는 건강해지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을 많이 흡수하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양분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문제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든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든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여러분 삶 속에서 형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풍성하게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조금 뭔가 풀릴 때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은혜예요 막 이러다가 먼저 문제가 조금 있으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내가 주의 종을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 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말씀을 잘 먹고 계시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면 그게 내 몸속에 자양분으로 임해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줄 때 그거를 놓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이 풀어지는 게 우리가 나무에 오늘 참 포도나무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도는 그냥 글자에 불과한 성경을 글로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 없이 성경만 읽어도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그 생명력이 가지에 나무에 진액이 전해지듯 말씀이 자양분이고 진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읽으면 그냥 이거는 소설책 같은 지식일 뿐인데 기도를 하면서 읽으면 그 자양분이 생명력이 내 몸 안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가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는 내가 붙어 있고 싶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임해야지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이 그 자양분이 그 진액이 말씀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그 생명력이 가지의 나무의 진액이 전해지듯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축복이 열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부유한 축복으로 열립니다. 또 여러분에게 은사도 열립니다. 여러분들 삶이 심해지니까 우리의 문제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육의 옷을 벗는 날까지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뿐이지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 해결되면 이게 망가지고 이게 하나 해결되면 이게 망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십니다. 왜 던져주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으면 건강이 망가져. 건강했으면 물질이 없고 어느 날 이것도 저것도 다 있으면 자녀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자리 좀 풀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로 참나무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 속에 문제가 크십니까? 붙어만 있으면 가지로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누구는 해결되고 누구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해결됩니다. 욕심, 탐심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의 모든 문제가 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으셔서 해결되는 역사가 임해서 삶 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하시기를 삶 속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응답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